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또 3월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 에, 어제 주일에 또 셀 첫 모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셀로 공식적인 이제 첫 모임을 하셨는데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학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셀이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셀 리더들이 셀 왔는 사람 한 사람을 또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셀 리더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셀원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셀에 참여하고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방관자처럼 좀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의 끈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셀 리더들은 항상 내가 못한다는 자책감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연락의 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셀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올 한 해를 쭉 인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좀 목표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전도할 대상자들 그리고 셀리더 마음 안에는 내 다음에 또 셀리더로 설 사람들을 계속 세우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오늘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으로 갈 텐데 어쨌든 이 분열의 문제를 꽤 오랫동안 다루고 있죠. 제가 바울 사도의 글을 쭉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이 교회 문제를 다루시는 부분을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개념들을 완전히 재정립시켜 주시고 특별히 교회론,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본 거 다음 주에 볼 주제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뭐냐? 제가 뭐죠? 2부에 뵀던 네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애들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바울의 것이라든지 뭐 아볼로의 것이 아니라 교회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며 사역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아들, 딸이 된 그들을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16절에 딱 박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사람들이 싸울 때는 교회가 내 거인 것 같고 사람들의 것인 것인 양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전에서의 강조점은 뭐예요? 좀 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이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도 썼지만 우리는 교회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도입부에서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한다든지 또 사람끼리 편을 가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한번 도입하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장사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옛날에 많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오면 사람들을 알게 되면 왜 전도하기 위해서 옛날에 사업장도 밀어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것.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죠. 교회를 마치 장사의 어떤 시장의 무슨 터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데, 교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사람 모임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끼리 파당짓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 17절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성전 개념이 지금 교회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니네가 더럽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모임을 너희가 더럽히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싸우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니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해?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주동자가 있으면 그 주동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죠. 이제 모세 때의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땅이 막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도입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교제의 터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예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딸이 교회를 안 나가다 오랜만에 교회를 어머니가 하도 그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장성한 딸이 대학 교수도 되는 딸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참 여러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가자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야,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 어떻게 오자마자 사람 모습만 보냐 그러면서 딸을 꾸짖었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은 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서론 부분을 간단히 이제 셀번들과 함께 좀 나누어 주시고요. 이제 보면 두 가지로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1번은 이제 경고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또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이죠. 그 말씀의 또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보존하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걸 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구나.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 같은 경우, 예, 막 그 모세를 대적하면서 자기 파당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했는데 땅이 삼켜버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누가 잘했는지를 가지고 다투기보다 혹시 우리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서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간증이, 셀 리더들은 간증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다툴 일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태까지 왔다 하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런 대화를 좀 해주시고, 결국 심판대 없어질 나의 공로를 세우려고 연연하지 않아야 하겠다. 우리 주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때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1번 문제에서는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셀원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를 푸시면서는 우리 셀원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셨어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누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럼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이거를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당당함을 갖겠는가, 되는가, 이 믿음으로 내게 일어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석은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지키셔, 그런 거 아니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제사 중에 고기를 빼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앞세워서 심지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대패하고 아주 폭망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영광은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1번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뭐예요? 교회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이제 쇠퇴하면서 아시아로 왔고, 좀 한국 교회가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정신 차리려고 분투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막 머리로만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이제 이번에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가, 이 믿음 때문에 내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1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1번에서는 정말 우리 예수 믿고 교회로 살면서 조심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았다, 이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야곱을 예로 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에 비해서 너무 피지컬 딸리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대조가 되고, 아버지 사랑을 형이 독차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사기치고. 그러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인생 꼬인단 말입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무작정 나타나셔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네가 잘해서 함께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을 이끌고 보호하시며 인도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인생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이게 교회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그게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야곱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는 가끔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도 늘 어려웠고, 뭐 항상 뭐 어려움도 많고 휘청휘청했던 데도 많고 오늘까지 왔는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 참 그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게,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건 하나님 붙드신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은혜다. 힘들었지만 그때 기도할 수 있어서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어서 은혜고. 진짜 그렇죠.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걸 경험했어. 이런 내용들을 함께 셀원들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또 지금 그걸 믿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요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 결국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당당함. 이 창세기 23장 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나하고 이제 분가할 건데 좋은데 네가 가져. 내가 남는 거 내가 가질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게 이제 신자의 당당함이고 교회의 당당함이거든요. 여기는 안 돼, 저기는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이 핵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요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함께 살펴보는 거죠.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도록 늘 겸손을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당당함을 갖는 여유를 갖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긴 여정을 또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이제 7월까지 1학기를 좀 하게 되는데 또 말씀으로 섬길 힘을 하나님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교회 흐름을 늘 기억하세요. 이제 3월이 되면서 우리가 금요 위기도회도 시작하고 또 중보기 기도단도 시작했고 묵상과 기도학교도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그 세례식이 17일, 성찬식이 24일, 부활절이 31일. 그래서 25일부터는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 시작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사탄의 공격이 늘 있어요. 우리 리더들에게는 잘 또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셀리더들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 미리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셀리더들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며 마음을 지키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